통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명품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욥이 생각났습니다. 욥. 사단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온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두루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럼 네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귀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욥이 너무 자랑스러우셨던 겁니다. 그 욥의 신앙을 통해서 보실 때 하나님 그 욥에 대해서 내가 택한 자고 내가 구원한 자다라고 자부심을 가지셨던 거죠. 그래서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니 그럼 욥을 보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욥은 명품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학벌, 지식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며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입니다. 야고보서 기자,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올바른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 명품 신앙이란 행하는 믿음이고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이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기 위한 명품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명품 신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완성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다양한 성경이 구두로 전해지거나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완전한 문서로 기록된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가정에 모여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겁니다. 정경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 토론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논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어떤 신학적인 기초나 어떤 신학적인 확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이 소아시아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를 너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할 때 듣기는 속히 하되 잘 듣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훈련을 통해서 성내지 말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말하는 것보다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 듣는 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말할 준비만 하고 있어요. 틈만 보이면 내가 치고 들어가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잘 듣는 훈련보다는 말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런데 어느 조직에서나 단체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리더들을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리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하여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합니다. 이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누구나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진심을 다하여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셨고 부귀와 영광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지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내용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누가 와서 섰습니까? 누가 재판을 요구했습니까? 창기입니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창기 두 사람이 솔로몬 왕 앞에 선 겁니다. 그런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 직업을 살펴보면 도저히 상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 두 사람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사람의 비슷한 시기에 자녀를 낳았는데 한 창기가 잠을 자다가 아이를 질식시켜 죽은 겁니다. 그럼 자신의 자녀가 죽은 것을 인정하고 그냥 모든 것을 마무리했으면 되는데 다른 살아있는 창기 아들과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빼앗긴 그 창기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건 겁니다.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형편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이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진심으로 듣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저렇게 살아온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과연 저 안에 진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듣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진심으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진심을 다하여 그 창기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말을 들었더니 그들이 말하는 진심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누가 어머니인지 누가 아이의 어머니인지 진심으로 느껴지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혜로운 판단을 들을 수 있었던 근거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선입견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내 틀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한 30초만 말하면 그 사람의 무슨 말이 할 거는 걸 제가 압니다. 이제 시작을 하면 이런 말 하겠구나 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그 말을 처음서부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 결론은 그렇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근데 가끔은 1%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전혀 예상 외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찌하든지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제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 말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심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분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을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성도님들은 이렇게 화를 내는 분들은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뭐 전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막 화를 내고 이러는 분들은 제가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화를 많이 내는 분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화가 많은 분들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 상처가 많아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못 견디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그냥 조그만 자극에도 화를 내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화가 많다? 내가 조그만 반응에도 내 성질을, 성격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마음속에
상처와 낮은 자존감이 없는가를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막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막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화가 나죠. 오해하는 말을 할 때도. 저는 그럴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럼 막 화가 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상황 속에 있으면 저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저렇게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것보다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더라고요. 성경은 항상 누군가 말을 할 때 왜 저래?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있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가까이 가고 싶고 사귀고 싶고 마음을 열어놓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명품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명품 신앙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의 영혼을 능히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이거 그냥 띄워주세요. 띄워놓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악과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공간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가.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이 뿌리도 내기 전에 누가 와서 다 먹습니까?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 돌밭에 떨어진 것은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납니다. 어느 정도 자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집니다. 이것도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의 기운에 맡겨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이 가시떨기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옥토에 뿌려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죠.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을 때는 전혀 뿌리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의 영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이 길가가 무엇이냐? 강팍함과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악과 더러운 것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길가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뿌리 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이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그 예배를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거룩한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열어주세요. 21절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란 전파되어진 말씀입니다. 전파되어진 복음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전파되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그 받아들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몸부림치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던 그 야생마가 온전하여져서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길들여진 말의 상태를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온유한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판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들 잘 저장들 하십니까? 설교를 들으면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잘 저장들 하십니까? 혹시 지난주 설교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 꿀을 드셨나? 다 벙어리가 되셨나? 뭐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집회를 다닙니다. 요즘에는 이제 집회를 자주 다니고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말씀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전파할 때 이 목회자는 그 영적인 그 필이라고 그러나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설교를 딱 할 때 이 설교가 팍팍 꽂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저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가 이렇게 팍팍 꽂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 교회가 그런 교회냐? 행복한 울순복음교회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근데 어디 교회 가면 정말 설교를 하면 이 설교가 그냥 팍팍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설교를 하면 튕겨져 나오는 듯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목회자들은 느껴요. 야, 오늘 설교 삘 받았다 이런 데가 느껴집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탁탁 먹히는 것을 느끼냐면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아멘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야, 어느 교회 갔더니 아멘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멘이 아니라 아멘, 아멘 이런 교회가 있어요. 전 처음엔 저 양반들이 왜 저러지 막 이래 막 그랬는데 막 목회자가 막 설교를 하면 막 박수 치고 제가 그래 하지 말라 박수 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우리 성도님도 이제 아멘도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아이고 참 말도 잘 들어요. 제가 보니까 그걸 확실히 느껴요. 제가 요즘에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집회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부탁을 하면 갑니다. 그걸 느껴요. 정말 말씀을 삼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레마다라고 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과일의 왕이 무엇입니까? 과일의 왕. 그렇죠. 두리안. 두리안 드셔보셨습니까? 뭐 반응이 별로 없네요. 꽂히질 않네요. 두리안 좋아하세요? 저도 솔직히 두리안이 왜 과일의 왕인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냄새 난 그런 냄새는 처음 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두리안이 맛있다고 막 이렇게 줘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두리안을 먹은 사람과 말을 하려면 그 앞에서 아주 시궁창 냄새가 나서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도 제가 먹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얼마 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목사님들 만났는데 한번 먹어보라고 왜 그렇게 안 먹냐고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해서 제가 코를 막고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코를 먹으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랬더니 코를 떼어보라고 그리고 계속 한번 씹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리안을 넣고 계속 씹으니까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맛이 그냥 씹으니까 막 이렇게 캐러멜을 먹는 것처럼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래서 두리안을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저는 과일의 왕은 자두입니다. 저는 자두가 과일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 어떤 과일이든 그냥 섭취하는 것보다 씹으면 씹을수록 참 맛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그냥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매일 되새김질해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묵상하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말고 받은 은혜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는 거죠. 내가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하여 마음속에 믿음을 되새긴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두 종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 됐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알았어.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알았으니까 출발하지 마. 내가 이삭을 받은 것으로 하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언제까지 침묵하시느냐?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나무를 펼쳐놓고 그 이삭을 그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치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면서 그 행동을 저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언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았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독자 이삭을 칼로 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수양을 준비하시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 주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때 그것이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보면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믿으십니까? 항상 그 행하는 일에 믿음대로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명품 신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26절, 27절에서 경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다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내가 경건하다고 내 스스로 믿는다라고 해서 그 경건이 내 경건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믿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 돼서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다라고 믿게 함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정확하게 경건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경건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의식하며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경건함입니다. 그럼 경건함이 구체적으로 뭐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이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문제 가운데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말로만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시대도 여러분 교회 안에 고아와 과부처럼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는 누굴까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견고한 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영적으로 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문제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는 그 제사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보니까요. 거기는 이 바닷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주장은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자유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안 되면 내가 고기를 먹어서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어서 그 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사소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만든다면 나는 그 일을 결단코 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려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경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지금도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하지만 제가 요즘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골프 치자고 하는 걸 거절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뭘 진짜 이런 말씀 드려서는 좀 죄송하지만 개나 소나 다 골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왜냐하면 스크린 골프 치면 뭐 돈 얼마도 들지 않고 또 저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제가 운동신경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골프 배우면 아마 날아다닐 거다 이렇게 저를 유혹합니다. 잘 압니다. 날아다닙니다 제가. 근데 안 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50%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50% 이상이 골프를 치면 저도 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골프를 안 친다고 불행합니까? 안 그래요. 뭐 가끔은 저에게 이제 후배나 목회자들이 여행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교회는 목회자들의 휴가가 2주입니다. 2주. 여름에 1주, 겨울에 1주, 한 2주. 많은 교회는 뭐 한 3주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열심히 일하면서 그만한 휴가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뭐 제가 목회자니까 하려면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 않아요. 제 양심상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휴가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불행하느냐? 아니, 안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 잘 놀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말을 할 때 이 배려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보면 교회 안에서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도 말 들어보니까 어느 집사가 교회를 떠났대요. 우리 목사님네 교회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왜 떠났냐고. 이 목사님이 이제 너무 답답하죠. 떠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왜 떠났냐고 했더니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해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도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끼리 친해서 즐겁게 노는데 그게 너무 섭섭해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이 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건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사? 뭐 인사 안 받으면 어때? 그냥 우리가 그냥 인사 안 받아도 되지. 이러면 되는데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크게 좀 낙심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 자들로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 기준을 가지고 왜 안 하십니까? 왜 수요 예배 안 나오십니까? 왜 주일 예배 때마다 그렇게 좋으십니까? 아니 왜 금요기도에 안 나오십니까?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다 이유가 있고 생각해 보면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어떠한 한마디 지적보다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교회 이야기를 듣고 내년에는 우리 교회 표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뭘로 바꿀까 하다 인사를 잘하자로 바꿀까? 이 생각도 했다니까. 아니 요즘에 의외로 교회들 중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인사 문제가 많아요. 인사 안 해가지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인사를 하긴 제가 인사 안 해서 섭섭하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잘 안 보여요. 제가 눈이 사람을 잘 이렇게 시력이 이렇게 좋지 못 볼 때가 있으니까 내가 인사를 안 하면 아유 또 눈이 맛이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여튼 서로 간에 웃으면서 인사를 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아유 옆 사람한테 그렇죠. 두 번째는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우리 성은 형제하고 우리 예빈 자매가 결혼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정말 결혼식 좋았다. 첫 번째가 뭐냐?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 특히 낙지가 정말 맛있었다라는 분들이 있었고, 또 한 분은 난 그런 분도 처음 봤는데 닭발이 그렇게 맛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닭발만 먹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너무 좋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정말 오랜만에 기독교 예식으로 치러지는 결혼식을 봐서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시간을 내서 토요일 날 결혼식에 참석하면 분명히 장로님 딸이고 권사님 아들인 걸 아는데 기독교 예식이 아니라 그냥 세상 방식으로 그 기독 예식을 거행하는 걸 보면서 정말 무엇인가 마음이 찝찝했는데 오랜만에 정말 정통 기독교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보면서 내 자신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이게 세속이죠. 교회가 어느 순간 세속주의에 빠진 겁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교회의 모든 룰과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견고함과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경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경건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 세속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매일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쫓아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한 장 이상 읽고 가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지속하여 나갈 때 우리가 그 연단을 통해서 견곤의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전거를 탈 수 없어서 슬로우 조깅을 합니다. 안양촌에서 슬로우 조깅을 합니다. 처음에는 500m를 못 뛰었습니다. 500m를 뛰다가 주님을 만나볼 뻔했습니다. 그래서 못 뛰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 달, 두 달 뛰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한 4km를 뜁니다. 물론 시속이 9km입니다. 걷는 사람보다도 느리죠. 하여튼 그렇게 뛰어요. 근데 제가 느껴지는 것은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체력이 강해지면 면역력이 생기고 외부의 저항에 의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체력이 강한 사람은 건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영적인 능력, 영역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여 주고 견곤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물드는 가장 이유, 세속에 물드는 가장 큰 이유는 탐심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인생을 더 즐겁게 살려고 그렇게 탐심을 부리다가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재미있는 유튜브 기사를 봤는데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혼을 청했는데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내와 영원히 격리돼서 살고 싶다고 진짜 은행에 가서 은행 강도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감옥에 가려고. 왜냐하면 아내하고 살기 싫으니까.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막 경찰에 가서 감옥에 보내달라고 막 난동을 쳤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린 줄 아십니까? 가택연금입니다. 집에서 못 나오게 가택연금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을 부리다가 부인에게 떠나려고 했는데 한 걸음도 이제 바깥쪽으로 못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이러한 불행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자족하며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자꾸 웃지 마세요. 자꾸 웃으시니까 제가 설교를 못합니다.
제가 성도를 가만히 보면 설교를 들을 때 이해를 못하다가 혼자 이해를 하면 그때부터 웃기 시작하는데 지금 웃지 마세요. 자꾸 제가 웃겨가지고.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명품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듯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명품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진심으로 들을 자세를 가지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말을 수용하여 하셔서 지혜 가운데 잘 분별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감정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화를 많이 내는 자들이 아니라 온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대로 결단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그 경건함,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경건함을 통해서 믿음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잘 듣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절대 분노하거나 성을 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사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함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